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에 복음서에 청년이라고 했고 또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했고 관리라고 소개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청년은 젊은 날에 돈도 많이 벌고 취직도 잘한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 보면 경건함이나 믿음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한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그래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청년이 바짝 긴장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재물 욕심이 너무 많다. 돈이 많은데 재물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너 집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물은 필수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욕심이 나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 천국의 영광이 있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천국의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영생을 얻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분, 이런 걸 알면은 영생인가요? 그런데 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안다는 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시고, 이게 뭐와 같으냐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보면서 우리 목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돈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걸 알까요? 양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양은 그냥 하나밖에 몰라요. 저분이 내 목자야. 저분은 날 지켜주셔. 난 저분 따라다니면 돼.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한데, 영생을 얻는 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저분이 나의 목자야. 저분이 나의 목자야.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면서 내가 목자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이럴 때 해야 돼, 그렇게 유창하게 연설하지 않아요. 하나만 알면 아는 거예요. 목자는 그냥 허이 하면 그게 자기 목자 음성인 거 알면 돼요. 허이 그러면 목자가, 양들이 오는 거예요. 허이 다른 거 뭐 음색이 어떻고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목자와 익숙해져서 가까워서 그 목자가 그 소리 내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각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걸 못 들으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 주님이 예배하라는 소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연관이 있고 주님과 가깝고,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서 그분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그리고 그냥 따라가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 안에 사는 거, 이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종종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어요. 아직은요. 왜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요, 모르는 게 많아서요.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이 막 엄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엄마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가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엄마고 내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 백성인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가장 복되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왔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집도 성전도 왕궁도 다 불타서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철사줄로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아 죽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은 부인이 빼앗기기도 하고, 너무 혹독한 아픔을 당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간 포로예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했냐면요, 포로 적국에서 2인자 총리까지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총리 중에서 최장수 총리라고 그런다면서요. 총리 2, 3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 먼저 바꾸고, 문제가 있으면 총리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총리를 계속했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왜냐하면 왕들이 다니엘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알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 공천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잘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막 어떤 사람은 공천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러고 막 서로가 물고 죽이고 막 해서 짓밟고 나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많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하고 환영한 게 아니고 정치에는 항상 반 정도는 반대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안 무너졌어요. 끝까지 존경받는 총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뭐가 그렇게 똑똑했을까요? 뭔 정치력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뭔 실력이 대단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웬만한 자리에 세워놓으면 웬만하면 그거 다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다 줄이 연결이 잘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 그런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 영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걸 다니엘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다니엘은 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위기에 빠져서 헛걱거릴 때 다니엘은 든든하게 뚜벅뚜벅 가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완전하게 모략을 세워서 다니엘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은 다 알지만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니까. 어떤 것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다니엘은 굶주긴 사자굴 속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 다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노려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게 다니엘 누구보다 성경 공부 많이 했을 텐데 그 성경 공부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다니엘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고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보호여 든든한 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이게 사람에게 최고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주 복된 길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덴마크가 1700년대에는 전쟁에 패전을 해서 완전히 병든 나라였어요. 남자들은 전부 실망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하고, 여자들은 살기 힘드니까 몸을 팔고, 덴마크가 너무 무너졌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는데 구른두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부모님이 루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27살에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고시 중에 한 코스가 한 20년 30년 된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테스트할 때 어떻게든지 설교를 잘해서 합격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거 통과해야 안수 받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하늘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시험관들 보고 회개 안 하고 막 열을 올리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가소롭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기서는 좀 시험을 잘 볼 생각해야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늘 같은 선배들한테 밉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외딴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너무 힘든 게 신경쇠약이 되었어요. 심지어 헛소리까지 하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구른두비 목사님한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몸도 마음도 환경도 다 망가졌는데 기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신경쇠약, 헛소리, 연약함 다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 중심으로 덴마크가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은요, 덴마크 나라가 우리 남한 땅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는 579만 6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GDP가 6만 불, 거의 우리의 2배 수준이에요. 아주 1등 국가예요. 근데 지금도 구른두비는 덴마크의 아버지예요. 나라의 아버지. 구른두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서 세워졌는지 600만 개의 벽돌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성전을. 그런데 구른두비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흙을 사랑하라. 그 외침이 덴마크를 살린 거예요. 이런 걸 추론해 볼 때 구른두비의 막 가슴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랑해야 할 줄 아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다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좋지만 사랑이 되지요. 사랑이 좋지만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목사님 책을 목사님 한 분이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두 분이 같은 지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목회를 나누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에요. 한 목사님은 딸만 하나예요.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고 그게 참 골고루 못 낳더라고요. 좀 이렇게 골고루 나면 서로가 좋을 텐데, 딸 낳는 집은 딸만 낳고 아들 낳는 집은 아들만 낳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 목사님은 아들만 5, 한 목사님은 딸만 하나예요.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딸만 있는, 예전 좀 오래전 얘기니까 딸만 있는 목사님이 아들 5인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여보게, 자네 아들 5이나 되니까 하나만 나한테 입양을 하지, 나들도 아들 좀 길러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또 신뢰가 되니까, 그러지 뭐, 그럼 내가 아들 하나 입양해 줄게, 자네한테 줄게. 그 목사님한테 아들 입양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겠지요? 아기가 뭐 아빠 아기예요? 같이 얘기 난 거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난리 나서 혹독하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고 나서도 이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서 말한 건 지켜야 돼서 사모님 설득해서 아들 하나 양자를 주려고 이제 고민하는데, 어떤 놈을 줄까? 5놈을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애들 5이 애들 방에서 옛날에 자기 방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5이 자고 있는데, 아들 방을 이렇게 5을 보는데 어떤 놈을 줄까 아들 보는데, 큰 놈은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 놈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영리하기 때문에 저놈은 장래가 촉망이 돼서 안 되고, 셋째 놈 저놈은 나를 꼭 빼닮아서 저놈은 줄 수가 없고, 넷째 놈 저놈은 너무 콜록콜록하고 병약한데 저놈 딴 데 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불쌍해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막둥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둥이가 또 얼마나 이뻐요, 애비 눈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주냐. 그래서 다시 큰 놈으로 갔다가 막내로 갔다가 큰 놈으로 갔다가 막내로 갔다가 하면서 그 놈들 보면서 혼자 울다가 고민하다가 그러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나는 아들 5 중에 하나를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지켜본 것 중에 가장 믿음직한 목사님이어서 보내면 거기 가도 여기보다 못지않게 잘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5 중에 하나도 이렇게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3장 16절을 혼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주님 근심스럽게 해드리고, 늘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늘 그 모습이. 그런데 왜 사랑하지?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날 사랑하실 수가 있지? 아들 입양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 사랑 앞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를 찾아서 사랑했다면 사랑받을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랑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수박 거달기 정도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공식은 거의 비슷해요. 걔는 사랑할 만하니까,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보기 싫어, 그 사람은 보기도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주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구른두비가 경험한 그 사랑은 처음에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랑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지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흙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환경도 잠자리도 먹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한 가지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으로나 자랑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 하나 갖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믿겠다는 사람도. 근데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와서도 얼마 동안 그 가슴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우리 중학생 채아라는 애가 지난번에 타타르스탄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껄렁껄렁하던 애가 지금도 그런 모습은 변함없어요. 컴컴한데 예배당에 오면 혼자서 저쪽에서 헉헉거리면서 울고 기도하고 소예배 1층에 가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 열고 보면 저쪽에서 울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라고 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알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올렸는데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그때 감동받고 예수님 믿었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예수 믿다가 사회생활에 바빠서 교회생활 멈췄어요. 그런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믿음 좋은 집안에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가댁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드는 게 자기 집이 유교 집안이니까 제사 지낼 때 자기는 어떻게 아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겠는데 며느리가 부인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옆에 멀쩡히 서 있자니 같이 절하자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멀쩡히 서 있자니 가족들한테 눈총을 먹고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그 집에서 절은 안 하고 다른 일만 열심히 했지요. 추석인가 보지요. 제사 지내더니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까지 가서 절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산소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얼굴을 붉히면서 막 속상해하면서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또 불편하잖아요.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데 남편을 말려서 가지 말자고. 다 산에 가고 빈 집에 부부가 집안을 다 청소하고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어지러진 거 다 정리하고 갔다 오면 출출할 때니까 음식을 깔끔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잘 정돈된 상태에서 올 때쯤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정리를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너도 심사가 편치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게 예수 믿는 힘이니?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그러더래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더니 시댁이 구원받았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보기 싫고 같이 부딪히고 싶지만은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받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래요. 에로스는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토르게는 공동체 사랑이에요. 공동체 사랑하면서 하나하나 양육이 되어지고 필레아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간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성숙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는 거의 다 계산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사랑이 36번 나오는데요, 아가파오 동사로 28번, 46번이 나오네요. 아가페 명사로 18번, 사랑이 46번 나와요. 근데 전부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랑이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제자의 표가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사랑 플러스 전도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기적인 근성을 갖고는 아가페 사랑을 죽었다 깨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사랑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영생길 천국길이 되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서 감동의 예배가 되고, 그 사랑이 제자의 표가 되고 치유와 회복과 거룩함이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구름두비처럼 헤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룩한 역사와 승리가 있게 되지요.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